오늘 2019년 마지막 날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계속되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복된 낙원의 모습은 내일 신년 아침 기도회 첫 시간 기도회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주제가 이제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날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소망과 그리고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신실하고 참될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영을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되고 신실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 신실하고 참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것들은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이 시간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에 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현실과 타협하고 그 말씀을 변개하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넘어가서 거짓된 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혹한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급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는 최소한 말씀을 변개하고 내 생각에는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바꾸어서 믿는 방식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고 이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강조가 이런 배경 속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말씀에 대한 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믿음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6절의 강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20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그러니 그 신실한 말씀, 참된 말씀, 그 말씀 의지하여 깨어있어야 되겠다. 주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성경의 마지막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도 가슴팍에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자 믿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확언되는 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이죠. 내가, 그리고 확실해요. 오리니. 그리고 임박했어요. 속히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인격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임박한 것입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천사를 보고 요한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할 뻔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천사의 모습만 봐도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거기에 경배할 뻔한 그 요한의 이 모습을 볼 때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초대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잠든 사람을 깨우는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이 아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는 뭔가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이것이 내 안에 아멘 되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속히 그 아름다운 일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저도 좋겠어요. 새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시급하고 좋고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는 물질과 지위와 인정과 명예와 같은 것들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 앞에 뒤로 물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쵸? 예수님이 내게 속히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날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속히 오기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내 안에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게 아름답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름답지. 그 소원 말입니다. 그런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절부터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떨까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은 이제 임봉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에는 굉장히 역설이 담겨 있어요. 봐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에 복음을 신실히 증언하는 자로 임봉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사망의 냄새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그들은 맡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반응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성 밖에 있을 거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 밖에 있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증인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들 시집장가 가요. 그 심판이 있기 전 바로 직전까지 시집장가 가요. 마치 마지막 날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도 야 그거 거짓말이야 웃기지 마. 그냥 시집장가 가고 그냥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방주 밖에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초대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유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성경의 마지막은 구원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로서 영원한 여명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초청, 은혜로운 초대가 17절에 나옵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구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따라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지요. 이게 은혜지요. 비록 성도들은 죄 많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공로를 통해 거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응당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주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도착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일찍부터 말했어요. 율법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웠어요. 말라기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8절 19절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울타리를 또 치세요. 아무나 더하고 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종결되었습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강조가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연상이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태초에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걸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실패는 뭐냐면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의 비참함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뭐냐면 1점 미력도 빼지 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이제 내 교회야, 회복된 교회야 내 말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된 주님의 마지막 당부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마지막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못 지켰던 사람이니까. 우리는 말씀 바꾸는 데 전문가니까. 빼거나 더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 해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빼져 있어. 뭔가 더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보일 것이고 배우자에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지금 제게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며 제가 이 축복의 기도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